말라기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11조를 잘 내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이 진짜로 회개하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미 내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신 분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가짜분들은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자신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듭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민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고백을 듣고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1조만 잘 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잘 내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11조를 내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생활을 잘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오히려 그 11조 생활이 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의로,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는 직분도 받았는데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11조도 안 내니 나는 평신도인데 11조 잘 낸다고, 이렇게 마치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11조를 투자 목적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또 누가 그러는 거죠. 11조 내, 11조 내. 그래서 왜요? 11조 내면 하나님 복 주셔. 마치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11조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11조 냈는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11조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에는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의 하나만 하나님 거고 10의 9은 내 거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1, 12절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거죠.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1조를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냅니까? 아까운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조를 내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의가 될 수 없느냐? 자기의 의가 되려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힘들게 번 돈인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맞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읍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은혜의 고백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서 마치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11조의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4절이에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어디다 가장 많은 돈을 쓰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애인이 당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으면 헤어지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돈을 왜 씁니까? 사랑하니까 돈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뭐 깨끗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을 수 없는 물질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믿어요. 여러분, 돈을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에도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청지기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영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충실한 청지기로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투자 목적으로 11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둘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중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11조 얼마큼 내야 됩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내시면 돼요. 뭐 얼마 내고 이렇게 내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함을 두는 그 마음을 갖고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예요. 그럴 때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주신다. 첫 번째 어떤 복입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을 줍니다. 두 번째, 보호하심의 복을 줍니다. 보호하심. 1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요 메뚜기가 한번 차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일이 많이 달려도 태풍이 와서 다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12절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하고 부러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주변 분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려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11조 생활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네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정 못합니다.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 나의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